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영적 침체, 도덕적 또 양심적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해야지 영적으로 병들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병들으면 육신 병든 거와 비슷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으면 뭘 어떻게 됩니까? 밥맛 입맛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사가 귀찮잖아요. 그리고 짜증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도들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어집니까? 육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너무 좋아, 돈과 명예와 권세가 너무 좋아하다 보면, 육적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짜증스럽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암흑세계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를 발견해 보면 의로운 태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지주가 없으므로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실합적 허무가 싹트게 되고, 다시 허무는 타락과 방종과 횡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공동적인 바람은 하루속히 이러한 병든 삶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다 푸르고 또 싱싱한 삶으로, 그리고 부정과 억압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빈곤한 기계적 삶에서 풍성한 창조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자기의 회복에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싹트고 꽃피게 하는 밝고 따뜻한 삶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단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밝히려고 하십니까? 의로우신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열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우신 태양이신 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누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빛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본문 14절에 보니까 빛은 곧게 비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빛은 곧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부러지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칠 수도 없습니다. 반듯하게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떤 좁은 구석구석까지도 빛이 들어오면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 비친다고 말했어요.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빛은 아주 밝게 비춰주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둠의 세계를 밝게 비춰서 어둠을 싹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질병,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감으로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이라고 하면 어둠 있는 곳에 밝게 비춰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누구를 만나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질병, 낙심, 처절함, 괴로움, 고민, 이런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고민이 해결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 바꿔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근심 있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안겨다 줘야 합니다. 시험 든 자들에게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빛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런 자들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과 행복감과 변화를 일으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가 문제예요.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 때문에가 참 문제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무엘 앞에 책임 전가하다가 때문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다 내 탓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어요. 저는 솔직히 엄청나게 힘들게 자라온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잠잘 것도 제대로 없지요. 진짜 죽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 그리고 덕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바울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고 주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 배운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 다녔고, 가난한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부모님 일찍 하늘의 나라에 가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가 면류관이 빛났다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덕분에라는 말,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꿔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자기만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뭐한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곁눈질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자기만을 사랑하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아버지시고 전능자잖아요.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모든 것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은 책임져 주신다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으로 깨우치고 잘 다독거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다 받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우리는 어두움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은 생명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생명을 준다고 해요. 저희 집에 난 하나가 내 방에 있어요. 열심히 물도 주고요, 자 뿌려주고, 그리고 내가 붕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 난을 향해서 야 너는 잘 자라라, 죽지 말고 잘 자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식물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 아니요, 그제 보니까 잎사구가 말라지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내가 만약에 사랑까지 안 베풀었으면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 당회장실에 햇빛을 막았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햇빛 쬐자. 그러자고. 그 집에 가서 햇빛을 딱 찌는데 이게 잘 자라는 거요.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빛은 생명을 준다.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빛이 중요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을 줍니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밝은 빛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신앙관이 양심이 반듯하고 단단하고 인내하며 다 견딜 수가 있고 새롭게 소생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빛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의 소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 가지 빛의 자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임하잖아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니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큰 소리쳐도 가을에 배가 열었어요. 그건 배나무란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는 딱 3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착함입니다.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를 끼치고 남에게 능욕하고 슬픔을 주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줘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선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좌편보다 우편에 서시고 염소보다 양 같은 자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이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도록 한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준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자신의 양심의 모든 열매가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세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거짓의 자녀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말도요 하면이 습관화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거짓말한 것이 늘어서 그것이 사실이냐 자기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후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 구속받은 사람은 순결과 진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한 진실의 표본이시라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만 하셨는데 그 교회에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네께나 오직 진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신 분이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잖아요. 남들이 볼 때 멍청해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알아주지 않지만 들에서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여 떼약 밑에서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알아주는 자 없지만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분명히 사서야 합니다. 어두움을 비춰서 밝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빛의 자녀된 이들의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은즉 우리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와 자신 앞에서 빛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진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빛된 생활을 한다면은 다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죽고 싶었고 그냥 목회도 다 때려치려고 맘먹고 그러는데 어느 정말 귀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두 가지 말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장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장 목사 많이 컸네. 그게 뭐요? 큰 나무에서 큰 바람 타는 거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작은 나무였으면 바람도 안 타잖아요. 누가 별짓 다 해도 나한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컸다고 그러는 거다. 그 힘을 주더라고요. 두 번째, 장 목사 잘 들어라. 유치한 말 같지만 굉장한 얘기다. 나도 이것 때문에 나도 버티고 잘 살았다. 그게 뭐냐? 유치한 얘기지만 할게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거 알아라. 의로운 자는 짖지 않는다. 진돗개가 짖는 거 봤냐? 똥개들이 짖지 않느냐? 그게 은혜가 되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어리실 적 일이 생각하는 거예요. 막 기차가요, 막 푹푹 달리면 기차가 뭘 잘못했는지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가가가 욕하고 막 그러면요 똥개들이 덩달아 가면서 아가가가 하다가 그런데 기차는 달려요. 기차는 계속 가. 서질 안 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답게 사세요. 그리고 만방의 빛을 비춰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든든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소망을 주고 목사에게 힘이 되주고 장로님들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